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 27장에 보면 1절에도 그날에, 2절에도 그날에가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오는데요. 이 그날은 같은 날입니다. 1절의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2절은 구원의 날입니다. 같은 날인데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누구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날이라는 거죠. 1945년 8월 15일이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해방의 날이잖아요. 일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한국에게는 광복, 해방의 날이지 않습니까? 같은 날이지만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누군가 심판을 받음으로 또 누군가는 구원을 얻게 되고 누군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날에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흙을 고고라는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저는 어려서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논 주변에, 저희 집 주변에 다 논, 밭, 산 주로 그랬어요. 인천인데 그러냐? 인천에도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제가 학교를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됐습니다. 교회를 가려도 산을 이렇게 넘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산을 넘어다니고 밭을 지나다니고 논을 지나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뱀을 참 많이 봤습니다. 뱀. 풀을 베다가 보기도 하고 개구리 잡다가 보기도 하고 시골에 이렇게 있으니까 자주 보죠. 그런데 이렇게 뭘 하다가 뱀을 딱 보면 그냥 섬찟합니다. 아주 그냥 막 소름이 막 돋아요. 얼마나 싫은지 이 뱀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에요. 너무 싫어, 뱀. 일단 생긴 게 일단 실직해 생겼잖아요. 일단 생긴 게 다리는 없고 몸은 길고 그 무늬도 좀 기분 나쁘게 생기고 머리 제일 기분 나쁜 게 머리 모양. 머리가 아주 삐죽하고 눈도 아주 얼마나 날카롭게 생기고요. 그리고 뭐 혓바닥을 이렇게 낼름거리는죠. 뾰족한 혓바닥을 막 낼름거리고 너무 싫어요. 이빨도 날카롭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독이 있잖아요. 독이. 그래서 이 아주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험하고 해로운 그런 이제 생물이죠. 잘못하면 물렸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초, 요새 벌초도 하시고 그럴 텐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뱀 안 혹시 그런데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눈을 조심하시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뱀을 보면은요, 우와 뱀이다 그러면 막 도망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뱀을 보면 막 기뻐하셨어요. 우와 뱀이다. 우와 저는 막 도망치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우와 뱀이다. 그리고 막 군침을 삼키시고 잡아가지고 뱀술 담그는 아주 좋다고. 뱀술 담그는 최고라고.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뭐 뱀술이 최고라고. 지금은 이제 믿음생활 하시고는 안 그러시는데 옛날에 그러셨다. 저도 좀 이제 크니까 어렸을 때 뱀 무서워했지만 크니까 이 뱀이 해롭다는 걸 아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보내지 말고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뱀이 오면 막대기를 딱 가지고 주변에 막대기가 있으면 막대기 가지고 돌이 있으면 돌을 가지고 그냥 탁 때려가지고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뱀을요 잡는 게 그렇게 죽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많이 해봐서 아는데 어설피 때리면 금방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설피 때려도 머리를 정확히 딱 때려야지 그 슬쩍 때렸다가 뱀이 얼마나 빠른지요 숲으로 그냥 도망쳐 버려요. 그러니까 한 방에 치명상을 입혀야 됩니다. 한 방에. 근데 제가 운동신경이 좋지 않습니까? 다윗하고 좀 닮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맞추는 그런 소질이 있거든요. 두 번 때릴 것도 없어요. 그냥 한 번이면 끝나. 딱 그냥. 그래서 뱀을 잡은 적이 많은데, 근데 이 뱀이 잘 안 죽어요. 그 막 딱 때려도 그 다음에 막 꿈틀대고 도망가고 잘 안 죽어. 그리고 죽었다 싶어서 이제 그냥 가면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지나서 가보면 살아서 도망갔어요. 흙냄새 맡고.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이 짐승은 생명력도 아주 질깁니다. 강합니다. 잘 안 죽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이 뱀입니다. 뱀. 그러니까 이 뱀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뱀을,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뱀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이 마귀를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단칼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마귀가요, 아주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탄 마귀가 팔개를 치고 다녔습니다. 오는 사자같이 막 삼킬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불의와 죄악이 막 가득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요, 벌하시고 죽이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환난을 주고 어렵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악한 마귀가 자기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마귀를, 이 사단을 그렇게 벌하시고 그날에 죽이시겠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렇게 벌하시고 멸하시고 죽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인 사단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사단의 올무와 죄악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단을 확 눌러주시고, 마귀를 확 눌러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포도원 때문에 감사의 노래, 은혜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포도원 지기,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마귀를 제어하고 마귀를 멸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두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가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 모든 포도원을 소유하신 분, 만드신 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 모든 포도원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포도원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도원의 지기가 되어주겠다. 일꾼이 되어주겠다. 너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돌봐주겠다. 그런 지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지기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등대지기. 어떻게 하죠? 등대지기? 예, 그냥 아신다고 생각하고. 예, 등대지기는 등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등대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포도원을 소유한 게 아니라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소유하고 계시면서도 일하는 분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인이면서도 지기가 되어주시겠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는 책상에 앉아서 사물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들판에 나와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일하는 사람. 새벽에 차가운 공기, 차가운 이슬을 맞아가면서 양을 돌보는 사람. 그러니까 현장에서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이 목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통치자, 내가 왕 다스리는 주권자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자가 되리라.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직접 노동하시고 땀을 흘려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목자. 나는 어디로 가야 푸른 초장에 있는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자만 알아요. 그래서 목자 대신 그분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때때로 돌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막 어려운 환경이 나오고 그래도 우리가 목자가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험한 길을 거쳐가기만 하면 따라가면 그 다음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고 애써주시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너 잘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땀을 흘리시고 지켜주는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 애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밖에 앉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시고 막 평가하고 책망하고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직접 수고해 주시는 땀 흘려 주시는 막 걸음을 막 주시고 막 땅을 파주시고 막 지켜주시고 막 잡초를 뽑아 이런 포도원지기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가 하는 일을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아멘.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한다. 이거는 이제 돌보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돌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는 이제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돌봄과 지킴입니다. 포도원을 지켜주고 돌봐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돌봐주고 지켜주겠다. 이 말씀이죠. 여기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누군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네가 포도원 지기 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포도원을 돌보고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성실하고 똑똑해도 누군가를 돌봐주고 지켜주는 것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포도원 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을 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로 내 삶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때 그럴 때 우리의 포도원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실 때,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실 때 우리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어서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편이 자기 부인과 자녀들을 잘 돌보고 지키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고 돌봐주고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죠. 좋은 목회자가 된다는 것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 주는 자가 되고 성도들이 악한 교훈이나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죠.
어느 아버지나 목회자가 그 일을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 열심히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서 지기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실 때 포도원 지기로서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포도원이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이제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나는 포도원에 대해 노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노함이 없다. 포도원에 있는 찔레와 가시를 발로 막 밟고 모아서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찔레와 가시라는 것은 이 포도원 안에 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말고도 이 찔레와 가시 같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의 외적인 데서 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적,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부터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악한 것들, 쓴 뿌리들, 죄악들, 나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다음에 행하는 모든 죄악들도 이 찔레와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안에 찔레와 가시가 막 나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 이런 게 나요. 왜 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가. 창세기에 보시면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갖다 놓으셨죠. 에덴 동산을 주시고 아담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면서 그 다음에 그 땅 가운데 찔레와 가시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찔레와 가시가 생기는 거예요. 죄악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신앙생활 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포도원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겠다. 네가 비록 내가 너를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하지 않게 살고 죄를 지어도 내가 너를 분노하지 않고 네가 범한 그 모든 죄 때문에 생겨난 그 죄가 내가 짓밟고 모아서 불살라 주겠다. 그 찔레와 가시를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막 짓밟고 모아서 불살라 버리겠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그 찔레와 가시, 죄악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막 밟아버리시고 그걸 막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리셔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죄도 안 짓고 나쁜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좋은데 또 죄를 짓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지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너 회개해야 돼. 그러면 저는 회개할 게 그렇게 없는데요. 그렇게 저는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이렇게 가잖아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누나들이 막 기도를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다 앉아서 막 그 예배 드리고 나서 막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불 끄고 막 기도하는데 그 누나들이요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회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왜 저렇게 기도가 안 될까? 한편으로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야 저 누나들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을까? 도대체 어떤 죄를 많이 졌길래 저렇게 통곡을 하면서 저렇게 회개를 할까? 저는 별로 회개할 죄가 없었거든요. 특별히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다른 사람을 때린다든지 그런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회개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또 진짜 죄가 진짜 많구나.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셨을까? 네가 얼마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성격이 얼마나 나쁜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 배우자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좀 잘 참거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잘 참습니다. 누구한테 제일 안 참냐? 제 아내한테 제일 안 참아요. 조금만 서운해도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말과 행동으로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셨는데 신앙생활한 이후에도 자꾸 찔레와 가시가 생깁니다. 죄 짓고 죄의 결과로 찔레와 가시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노하지 않고 네 삶 속에 네 죄 때문에 생긴 이 찔레와 가시를 내가 다 거두어가지고 그것을 밟아버리고 그것을 다 불태워서 너를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아름다운 포도원 안에 있는 찔레와 가시, 죄악의 그런 것들 주님께 다 내어놓으시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 모아서 발로 밟아버리고 태워서 깨끗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은혜고요. 마지막 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데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이 맨 마지막에 주시는 은혜에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막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최종판입니다. 이게 최종판, 열매를 맺는 모습. 여기에 보면 한 글자 한 글자 은혜가 막 묻어져 있어요. 6절에 후일에는 그랬죠. 후일에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후일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말고 후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후일에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 후일에 열매를 맺으려면 지금 싹이 나야 되죠. 지금 성장을 해야 되죠. 그래야 후일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후일은 지금은 심판받고 죄 가운데 거하고 지금은 안 좋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뚝딱 막 열매를 맺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은혜에 거하고 지금 비록 실수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나의 포도원지기가 되어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나무가 막 자라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들이 쭉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때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막 엉망으로 막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뚝딱 열매를 맺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후일에. 그러니까 오늘은 죽어라, 오늘은 그냥 막 망해라, 오늘은 그냥 고난 가운데 살아라, 이게 아니라 오늘도 좋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계속 좋은 날들이 계속 되어지다가 어느 순간인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좋은 축복을,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후일은 아주 좋은 뜻이죠.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후일에도 좋고 가장 좋은 게 막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정말 좋아요. 감사해요. 아기가 태어나서 근데 돌쯤 되면 더 좋습니다. 더 기뻐. 막 걸어다니고 아기가 그러면 더 예뻐. 더 좋아요. 근데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2살 되면 더 좋아. 3살 되면 더 좋아요. 아기가 3살이 되면. 8살 되면 더 좋아. 20살 되면 어떨까요? 더 좋아. 심부름 시켜도 되고 뭐 이거 해라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더 나이가 들면 더 좋아. 왜요? 또 며느리를 볼 수도 있고
또 사위를 볼 수도 있고 더 좋아. 갈수록 더 좋아. 지금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중에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더 좋은 시간, 그 다음은 더 좋은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귀하고 완벽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훗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그런 축복을 주시느냐? 그 훗날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게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후일에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박히고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참 감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생각해보면 북이스라엘은 뿌리가 박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뽑혀가지고 아수르에 던져져 버렸어요. 남유다도 뿌리가 박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뽑혀가지고 그 바벨론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불행한 그러한 모습이 이제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뿌리를 박고 거기에 우미 돋고 꽃이 핀다는 것은 어떤 나무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처음부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척박한 땅, 메마른 땅, 광야와 같은 땅에 심겨져 있었어요. 물이 없는 곳에. 거기에 심겨져 있는 나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딱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아, 저기 저렇게 있으면 메마르고 열매도 못 맺고 죽을 텐데. 그래서 그 나무를 뽑아요. 뿌리째 뽑아가지고 시냇가에 있는 곳에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어놨는데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우미 돋고 열매를 맺혔다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를.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내가 원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었어요. 나는 죄 가운데 있었고 척박한 땅에 있었고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뿌리째 뽑아가지고 시냇가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저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보러 다니시고 또 이렇게 절에도 가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뿌리째 딱 뽑아가지고 주님 곁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딱 심어 놓으셨다. 주님 곁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뿌리를 내리게 하셨다. 감사하죠. 별로 안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죠. 나를 이렇게 주님의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옮겨주셨으니 뿌리를 내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은 황무지예요. 뿌리째 뽑혀서 집어던져 버렸던 심판받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뿌리도 받고 음도 돋고 꽃이 피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6절 맨 끝부분이죠.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어디를 채운다고요?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 열매로, 결실로. 여러분, 열매를 따면 대체로 어디를 채웁니까? 바구니를 채우리로다 그래야 되잖아요. 왜 열매를 따려면 뭐 사과를 딴다든지 뭐 배를 딴다든지 감을 딴다 그러면 바구니 들고 따지 대체로. 바구니 이렇게 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구니를 채우려고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뭐 자루를 조금 더 좀 큰 표현으로 하면 자루를 채우리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지면을 채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어서 네가 이제 쫓겨나고 심판당한 자에 불과했지만 이제 난 너를 다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옮겨 심어서 뿌리가 막히고 우미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데 그 열매가 어느 정도냐? 지면을 가득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 이거는